드리면서 오늘은 2025년 다섯째 주 주님의 날입니다. 이 새벽 기도 시간 하나님께 잠시 기도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어찌 말로 다 형용할 수 있사오리까. 제만은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사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마다 영생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삼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보고 싶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 무능한 네 말의 종을 사랑해 주시고 구름더미에서 몰려서 보좌에 앉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쩌면 저에게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류들이 중에서도 특별히 이 나라 대한민국의 21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을 세워주신 하나님, 이종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혼란했던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을 지켜주시고 새로운 주권자를 세워주셔서 이제 예전과는 완전히 180도로 이 정치가 바꿔지는 것 같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하나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저 악령인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불평과 불만을 일삼고 사회를 혼란시키는 저들을 또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정이 어쩌다가 동영상으로 이재명 대통령 어머님 전상서라는 동영상을 보고 이 비천한 종의 어머니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어려운 속에서도 7남매를 기르시면서 애쓰셨던 이재명 대통령의 어머니 전상서를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동영상으로 편지를 읽는 것을
너무나도 감동스럽기에 저는 문시우를 적시면서 시청했습니다. 이제 이 나라가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을 위한 대통령, 국민의 주권을 위해서 일하실 분을 세워주신 하나님, 이 나라 특별히 사법부를 정면 개혁시켜 주셔서 저 불의한 저 사기꾼 같은 법관들을 다 아버지 하나님 척결해 주시고 진심으로 헌법과 법률을 기준으로 해서 양심적으로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고 독립으로 의로운 심판을 하는 법관들로 청렴결백한 또한 공직자들로 세워주셔서 이 나라 빈부격차 아버지 하나님 해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안타까운 것은 이 나라의 애국가인 가사가 참으로 하루속히 바로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느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이 새 정부가 가사를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부모가 없으면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있겠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 백성들은 우둔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당군을 시조로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지으셔서 에덴 동산에서 흙도 가장 가치 없는 먼지 흙으로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음받아 그의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러나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비뼈를 취해서 돕는 배필인 하와를 여자를 지어주셨건만 그래야 하여 최초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주례사로 번성하고 번성해서 이 세계 우주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어머니만
생각을 하는데 아버지가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 모든 백성들이 어머니의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옥토에다가 씨를 뿌릴 때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지지만 어떤 씨는 길바닥에 떨어지는 수도 있고 그러므로 이 세상은 언제나 빈부격차는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라 주권자로 세운 이재명 대통령의 그 어머님 정산서에도 어머니에 대한 사랑에 대한 편지만 낭독한 것을 보았습니다. 왜 아버지를 저버리시고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나에게 야속하게 했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씨가 어머니의 옥토에 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이재명이라는 대통령이 이 세상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만 생각하고 둘은 생각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버지, 저들을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항상 질서의 하나님 순위를 바로 잡아서 이 세상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온 백성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항상 아버지의 그 은혜가 더 어머니보다 큰데 그것도 모르고 아버지를 저버리고 우선 피부로 와닿는 어머니만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해결시켜 주시옵시고 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고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이 누구라고 물으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라고 말할 수 있는 인성교육이 바로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또한 이 나라의 모든 공직자나 백성들이 정직하게 맡은 일에 충직할 수 있도록 능력을 최대로 발휘해서 이 나라가 하나가 되어서
저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일으키는 대한민국인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27장 10절에 있는 말씀 요점은 이 부분에서는 계속 대비법으로 기록해가 진리를 더욱 명료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베드로의 비겁함이 나오고 대제사장과 악한 자들의 단결이 나오고 그 다음은 베드로의 회개가 나오고 가룟 유다의 자살이 나옵니다. 마태가 기록한 것 중에 이런 식의 기록이 많아요. 후회와 회개는 완전히 다른데 사람들은 회개보다도 후회하는 경향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컷 울고 나서 회개를 철저히 했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회개의 일부분에 불과해요. 회개라는 것은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 유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가던 것,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오는데 하나님 품에 안겨야 처음 회개가 됩니다. 후회는 자기를 정죄하고 판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유익이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는 안 하고 후회를 많이 해요. 가룟 유다는 후회가 넘쳐가지고 눈물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끊기 위해서 목을 매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의 실패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겠는데요. 그러나 그의 실패를 배우려고 이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베드로처럼 실패하지 않겠는가, 그것을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실패한 베드로를 배우는 것입니다. 69절 말씀에 베드로가 바깥뜰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그러니까 이 여종은 아무 뜻이 없이 조롱조롱 한 말이지 베드로를 체포시키려는 말 아니에요. 저 양반이 가만 있어라, 예수 따라다니던 그 양반이구나, 꼴 좋다, 그런 식으로 비웃는 말이었어요. 다음 70절에요.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이 사람들이 이래요. 옳은 말을 하면은 시인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정당화 시키려고 그러고 그냥 남에게 그냥 그러니까 참 문제예요. 공동모지 가봐요. 다 물어보면 이유 있어서 왔다 그러지 이유 없어서 온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렇게 변명들을 하는지 모르겠어. 합리화시키려고, 정당화시키려고 저 기득권 세력들의 사법부에 있는 저 대부분 대법관들, 세상에 카경 치를 갖다가 대부분 나의 사건에서 싹 삭제를 해버리고 제마 1, 2, 4로 변장을 해가지고 도정서 송달료 인질 때내라고 이 뻔뻔스러운 불량자, 저런 자가 무슨 대법관이 자질이나 있어요?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을 해놨으니까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흔히 강한 부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딴청을 부려요. 70절에 보면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는데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면서 이 엉뚱한 소리를, 이게 인간들이 이게 다 인간의 속성이 이렇게 아담의 피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해야지. 왜 정관을 시킵니까? 다른 사람한테. 하와도 말이야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고, 아담도 말이야 하와가 먹으라서 먹었다고 그러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 말을 알아듣지 듣지 못하겠는데 라는 시기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금방 드러날 것도 거짓말을 예사로 해. 하루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 강화에 와가지고 저 제2 예배당이 원래 다방 건물이었어요. 근데 그걸 인수받았는데 이제 처음에는 기도원으로 사용하다가 예수 사랑 나눔이 방이 3개가 있어서 어려운 사람들 와서 살게 하고 지금도 비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부담 느끼지 말고 거기는 다 황토 침대도 250만원 넘는 그런 황토 침대도 있고 에어컨도 달려 있어요. 벽 에어컨도.
건물은 9억이지만 그것하고 속하고 달라요. 그래서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비전을 주신 것이 예수 사랑 나눔의 사업이에요. 일명 에덴 동산을 만들고 공동체 생활하는 거예요. 다 부지도 2, 3평, 2, 3천평 다 마련되어 있어요. 제가 못하면 후계자가 와서 다 주님이 오실 날까지 이루어질 줄 나는 믿습니다. 왜 남을 자꾸 저간해보래. 자기가 자기 잘못을 시인하면 좋은데 참 비겁해. 그러니까 그때만 모면을 하려는 어리석은 짓거리들 그만하세요. 빛이 임하면 어둠이 다 드러나요. 저 사법부를 완전히 개혁시켜야 되는데 양심 있는 법관들이 피해를 보고 약자들이 소송을 걸면은 전부 그냥 정관용으로 돈밖에 몰라. 네? 정의로운 의로운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 사기꾼 같은 법관들이 말이에요. 내가 호통을 쳤어요. 법정에서 왜 사기 재판 치느냐고. 그리고 검사들 이게 수사라고 하는 거냐고. 내가 공수처에 가서 담당 검사 이대만이 좀 면담해 주면 한 말 하려고 그랬더니 겁이 나더니 나오질 않아. 핑계대고 나왔다면 내가 박살을 내볼 뻔했는데 안 나와. 아니 상습 사기를 친 대법관 서경환이, 김선수, 노태학이, 오경미 이 네 사람 고발했더니 각하에 이 말이나 돼. 이게 상습 사기가 치료. 진짜요. 내가 군대 생활을 할 때 됐으면은 건축 차고 다닐 때 같았으면 벌써 다 그냥 끝났어요. 세상. 그런 불량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번 정부에서 다 좀 물갈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정은인가? 그 지금 대전 부장 검사라나 임은경인가 임윤정인가 정말 그 검사는 대단한 부장 검사는 여성인데도 대단해. 지금 정부에 검찰 개혁을 위해서 아마 이렇게 받은 것 같아요. 부르신 것 같아. 대통령 실에서 부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무슨 계획, 정부 계획 처에 연구하는데 들어가 있는 모양인데요. 하여튼 이제 사법부 완전히 개혁시켜야 돼요. 이거. 예? 대법관들 완전히 그냥 싹 그냥 저 동영상 조이대 대법원장 동영상 한번 보세요. 제 유튜브 방송. 그리고 불의한 대법관 구면 그것도 한번 보시고 그러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여러분이 다 알 거예요. 1절에 안목까지 나아가니 거기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그냥 슬쩍 피해 나갔더니 다른 피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앞에 피자보다 좀 더 심하게 말을 했어요.
피할수록 오히려 더욱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웅덩이에 빠지지 않아요. 예? 저수지나 어디 물에 빠지면 허우적거리다. 허우적거리면 자꾸 들어가요. 물속으로. 예? 진리와 함께 고난을 받을 태도를 취하면 하나님의 보호를 맛볼 수 있으나 인간적인 꾀로 핍박을 모면하려 하면 이렇게 돼요. 72절에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였나 하더라. 그냥 알지 못한다는 정도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노니라는 시기 되었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노니라고 했다면 아주 중요한 문제로 생각해요. 베드로의 자만과 좀비치 않음을 결국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가장 비천한 자 앞에서도 주님을 부인하는 자가 되었어요. 이렇게 실패를 맛봄으로써 어리석고 무능한 인간임을 자신이 깨달을 수 있게 하셨어요. 비천한 여종이 농담하는 것을 통해서 왜 넘어졌습니까? 그것을 왜 즉시 깨닫게 하셔서 통곡하게 하셨습니까? 베드로 스스로는 조금도 설 수 없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을 너무나 많이 소개한 것 같습니다. 생명의 말씀만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 귀 있는 자를 듣고 다 회개하고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